네,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주는 솔로몬이 집권한 다음에 시작하는 장면을 살폈고, 오늘은 솔로몬의 마무리 장면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11장 우리 1절에서 8절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르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사랑하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굉장히 낭만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즘 세대를 보고 낭만을 잊어버린 세대다라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요즘 세상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는 조금은 느리고 무모했지만 진심을 가진 많은 행동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빗물아 고마워 내 눈물을 가려줘서, 죄송한데 길 좀 물을게요. 당신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길이 어디죠? 뭐라든지 이런 뭐 무모하지만 진심이 담긴 이런 발언들을 하면서 살아갔습니다. 비 맞으면서 국밥을 먹거나 겨울에 난닝고 입고 신라면 컵라면을 먹거나 이런 낭만적인 세대가 과거의 세대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무짝에도 쓸모없고 그런 말과 행동들을 했지만, 그래도 그런 행동들이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과 전율을 주었고, 때로는 무모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비이성적인 어떤 무브먼트를 많이 일으키기도 했던 게 정말 옛날의 세대였어요. 그래서 지금보다는 정말 살기 힘들었지만 다양한 감정과 에너지가 넘치던 세대였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했던 우리의 사랑은 올인이었습니다. 요즘엔 사랑과 관련해서 많은 새로운 용어가 생겼어요. 제가 충격 먹은 거는 종혼입니다. 종혼. 이제 결혼을 해서 자녀를 다 키우고, 이제 부모도 이제 아내와 한 50대, 60대쯤 됐겠죠. 나지막히 나이가 먹어서 건강할 때 여행도 한 바퀴 싹 세게 돌고, 이젠 둘이 할 것이 없습니다. 종혼을 합니다. 결혼을 본인들이 끝내고 개인의 삶을 살아가죠. 그리고 부유한 요즘의 젊은 엄마 아빠들은 애인이 있고 내 아내에게 애인이 있어도 너 애인 잘 만나고 다녀? 안부를 묻습니다.
이런 예전과는 너무 달라져 버린 요즘의 사랑을 보죠. 요즘의 사람은 이런 어떤 뭐랄까요, 낭만보다는 합리성, 또 성공이 어떻게 빨리 도달하는지, 그리고 효과적인 연애를 해도 사랑을 하기 전에 이 사람을 알기보다는 이런 캐릭터와 내 캐릭터가 잘 맞을까, 이런 가정사를 가진 집안과 나라는 가정사를 가진 집안이 맞을까, 이런 합리성을 따지며 연애와 또 결혼을 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모습이 이렇게 많이 바뀌었는데요. 우리는 기독교를 하나의 단어로 꼽자면 은혜이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신앙생활을 주로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많이 표현하는데요. 오늘 솔로몬도 보면 3장 시작될 때, 또 솔로몬이 태어날 때 사랑이라는 단어가 솔로몬을 감싸고 있었어요. 솔로몬이 아빠한테 태어났는데, 아빠가 범죄했던 밧세바 아시죠? 둘의 자식이에요. 불우한 출생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랑해서 솔로몬을 여디디아라 칭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저번 주에 솔로몬이 애굽을 섬기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구멍난 모습이 많았지만 한 가지를 하나님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래서 사랑으로 시작된 하나님과 솔로몬의 이 관계에 오늘 마지막 종지부가 찍히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한 가지를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라고 많이 표현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게 하나님과 사랑한다는 이 성경적 의미가 뭔가를 한번 오늘 살펴볼게요. 저의 세대처럼 낭만적인 사랑인가, 혹은 지금의 세대처럼 합리적인 사랑인가, 성경은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이야기 갈게요. 3장이고 저번 주 3장을 받고 오늘은 11장 마무리가 됩니다. 그 과정에 솔로몬이 한 많은 업적들이 있는데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어요. 먼저 얘가 행정 조직을 개편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백성들을 위한 행정 조직을 개편해요. 그리고 솔로몬의 그 영화로움을 성경에서 막 기술하고 있는데 한 가지 눈에 띄는 단어가 있어요. 뭐냐면 그 백성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다 나와 있어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거는 이제 창세기 때 많이 등장했던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이에요. 솔로몬,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세워서 열방의 복이 되게 하겠다, 복의 통로 되겠다 하는 그 언약을 지금 솔로몬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감동적입니다. 그리고 솔로몬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거, 아버지 때부터 맹세하여 하나님이 다윗한테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봤어, 아들한테 맡길게, 성전 건축을 합니다. 정말 정성스럽게 성전을 짓고, 또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하고, 또한 이 모든 일이 끝났을 때 솔로몬이 온 백성을 향한 기도와 하나님을 향한 찬양시가 뒤에 나와 있어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종지부, 하나님이 그 새 성전 위에 구름으로 임재하세요. 옛날에 출애굽 때 성막에 구름이 끼면 출발하는 하나님의 신호였던 것처럼 이 성전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완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신앙생활은 정말 완벽해 보였는데요, 곳곳에 부정적인 모습이 열거됩니다. 말과 병거가 매우 많았다 소개되고 있고, 이 병거를 애굽에서 수입해왔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또 금이 엄청 많았다 나와 있고 애굽과 교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살펴볼 건데, 성전도 지었지만 자기 왕궁도 지었어요. 그런데 성경에 엄청난 의도가 있어요. 저기 6장 38절이 성전이 끝났을 때의 마지막 절이고 7장이 지 왕궁 지을 때 첫 번째 절이에요. 성경책을 펼치면 두 개가 이어져 있어요. 그런데 성전 7년 동안 지었거든요. 자기 왕궁을 13년 동안 지었습니다. 그리고 재료도 똑같아요. 신앙적으로 완벽했지만 마음이 뭔가 조금씩 엇나가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되죠. 그럼 목사님 왜 이렇게 금 많을 수도 있고 말과 병거 많을 수도 있지, 부국강병한 건데 왜 저렇게 솔로몬을 나쁘게 평가하느냐? 근거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신명기에서 왕을 세울 때
하지 말라고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는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고 병마를 얻기 위해서 백성을 애굽으로 보내지 말라 그랬어요.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에서 들여왔으니 왕의 상인들이 값주고 샀습니다. 정확히 반대로 했어요. 자, 또 아내를 많이 둬서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얘 역시 마음과 관련된 문구겠죠. 솔로몬입니다. 후궁이 700명이고 첩이 300명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우리 신명기의 말씀대로 오늘 왕의 마음을 돌이키게 했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성전을 짓는 과정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두 번 나타나거든요. 지혜 줄 때 꿈에서 한 번 나타나고 두 번째는 성전 건축한 다음에 꿈에서 나타나요. 그래서 경고했어요. 나에게서 마음을 돌이키지 말고 다윗의 법도를 지켜라. 이 두 번이나 나타나서 경고했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마음에 품고 가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이런 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형통할 때 조심해라. 그런데 그 형통이 내 삶이 너무 살만할 때 돈 많이 벌고 자식도 많이 낳고 아주 아름다운 남편 아내를 만나서 인생을 열심히 아름답게 살 때 하나님을 잊지 마라. 이런 의미의 형통이 아니라 신앙적으로 형통할 때도 내 신앙의 구멍을 점검할 수 있는 실력을 가져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은 정말 신앙적으로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사람이고 백성이 다 인정했고 성전에 짓는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목격했으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사의 내용들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 잘돼감 속에 무너져 가고 있는 내 마음의 변화는 체크하지 못했던 거죠. 제가 옛날에 코로나 걸렸을 때 저는 코로나 1기예요. 코로나가 이제 막 몇 년이 가면서 좀 약해졌잖아요. 그게 아니라 코로나 터지고 나서 한 2달 만에 걸렸어요. 너무 진짜 그냥 상남자처럼 살았습니다. 걸렸어요. 걸려서 이제 격리가 돼서 어디에 있는데 원래 2주 격리인데 중간중간 자꾸 폐사진을 찍어요. 이 코로나가 나쁘게 될까 봐. 그래서 엄마랑 같이 폐사진 찍고 5일차 되던 날 왔는데 저를 부릅니다. 봤더니 폐가 이상하다. 그래서 바로 대학병원으로 혼자 앰뷸런스를 싸고 쫓겨갔어요. 막 비닐장갑 다 씌워가지고 정말 떨렸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가서 병원에 있는데 기침을 하는데 피가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너무 깜짝 놀라서 막 엑스레이 몇 번 찍고 정말 막 너무 불안한 한 5일 정도를 병원에서 보냈는데 나았죠. 나았으니까 여기 있겠지. 근데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그 5일 동안 제 삶이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뭐냐면 엄청나게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저는 코로나 걸렸을 때도 야 마스크 너무 호들갑 아니냐? 걸릴 사람은 어차피 걸려. 마스크 껴도 걸리고 벗어도 걸려. 그냥 벗고 살자. 그냥 물컵 돌려 먹고 그냥 뭐 너무 편하게 살았는데요. 몸에서 피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힘들어지더라고요. 화장실 가서 숨을 안 쉬었어요. 혹시 공기가 안 좋아질까 봐. 막 안 닦던 막 발가락 발톱 밑에도 닦고 발은 닦아요. 발톱 밑에를 생각하게 닦진 않았어요. 몸이 너무 두려우니까 엄청나게 나를 관리하면서 아주 자그마한 그 세균과 더러움에도 예민해지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몸이 아프면 모든 것 하나하나에 예민하게 나를 체크하기 시작하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여자친구와 남자친구와 이제 교제를 하는데 그냥 연락하면 연락이 잘 되고 매일매일 보고 싶다 그래도 만나지고 만나면 서로 웃음이 많고 행복해요. 너무 형통하죠. 그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표현하는 작은 경고나 불편하다라는 메시지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에 헤어지고 나서 후회하죠. 그때 그랬다면.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막 예배 드려도 감격이 없어. 말씀 읽어도 고대문서 같아. 또한 신앙과 또 내 삶에 갑작스러운 고난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성도답게 헌신했는데 돌아오는 기쁨을 얻고 계속해서 나락으로 가요. 여러분 그때 우리의 신앙은 정말 간절해집니다. 내 행동 거지에 문제가 없는지 정말 예민하게 나를 체크하고 교회에 오는 발걸음조차 거룩해지고 주일이요? 아니요. 토요일부터 내 몸을 단장합니다. 어떻게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말이죠.
그런데 예배 올 때마다 막 감격이 있고 찬양의 가사 막 보는데 눈물이 튀어나오고 우리 막 성경 바이블 스터디 이제 산이가 하는데 보면서 막 말씀 지식도 쌓이고 내가 학교든 직장이든 가정이든 선행을 할 때마다 변화가 막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때 갑자기 설교에서 얘기합니다. 너 죄 지은 거 아니야? 여러분 그 말씀은 나에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거는 내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거는 저 백성이 들어야 되는 말씀이고 그거는 내 친구와 아빠가 들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잘 되고 있을 때 특별히 이 수련의 뽕을 맞고 일주일이 지난 지금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지금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형통함 속에 내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가져가야 되죠. 솔로몬의 이 모습이 오늘 이제 말씀이에요. 오늘의 결론을 만들어냅니다. 보면 처음에는 바로의 딸만 사랑했다 그랬잖아 우리 시작할 때. 그런데 이제 모압, 암몬, 에돔, 시돈, 헷 여인까지 모두를 결혼했다 수준이 아니라 사랑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우리가 솔로몬이 정치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정치적인 장치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장치로 후궁 100명과 첩 300을 두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마음이 점점 쾌락과 욕망과 권력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랑을 한다라는 건 좋은데 이 사랑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말씀에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게 정말 충격적입니다. 모압에 가져간 금오스 신, 저 신은 말이죠. 위에 몰락이라는 신도 있는데 두 신은 인신 제사를 드리는 신이에요. 저 금오스를 위해서 이게 너무 충격적이죠. 예루살렘 앞 산당에다가 산당을 짓고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압이라는 것은 얼굴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면전 앞에 이방신을 갖다 놓고 사랑하기 시작했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솔로몬의 이 우상 숭배를 지적하면서 두 가지 단어가 반복이 돼요. 하나는 사랑했다, 마음이 돌아섰다라는 단어고 두 번째는 다윗과 같이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았다. 이 두 가지 단어가 반복돼요. 이 두 가지를 짧게 살피고 맞춰볼게요. 첫 번째는 사랑의 측면입니다. 솔로몬 개인과 하나님이 하고 있던 이 사랑의 관계에서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디디아, 하나님을 사랑했던 솔로몬에서 솔로몬의 마음이 돌아서기 시작하죠. 우리 지난주 솔로몬 살폈을 때 유일한 게 하나님 사랑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모로 구멍난 모습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솔로몬을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리고 두 번 정도 나타나셔서 경고만 해주시죠. 내가 사랑하니까 봐주는데 완전히 돌이켜선 안 돼.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여러분 사랑해도 완벽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죠? 괜찮다 이거예요. 회개하면 된다 이거예요. 이게 아주 돌아서지 말라고 반복하세요. 그리고 놀랍게도 솔로몬이 이렇게 아주 돌아서게 된 이유는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특별하고 진짜이고 완전하고 매일매일 뭔가 느껴지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사람들이. 우리도 많이 함정에 빠집니다. 다른 것에다 사랑을 주는 정도는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시작돼요. 여러분 나에게 여자친구와 남자친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애인을 사랑하는 마음은 진짜죠. 여자친구를 만나고 와서 다른 친구를 만나도 여자친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무너지지 않아요. 이거는 다른 어떤 것을 내가 사랑한다 할지라도 완전하게 구별이 되고 바꿀 수 없고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하면 그렇게 생각해요. 다른 차원의 사랑이죠. 그래서 너무 아이러니하게요. 이 사랑은 매우 스페셜하고 확실한 사랑이니까 다른 것에 눈길과 마음을 주는 것이 대수롭지 않아지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뭐 다른 거 잠깐 갔다 온다고 내 사랑이 변할 일은 없어요. 이건 스페셜한 사랑이거든요. 게임에 빠지고 여행을 가고 여자친구와 만나는 시간을 줄이고 다른 취미생활을 찾으며 그럼에도 이 사랑은 특별하니까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죠. 그러다가 그 시간이 사람에게까지 넘어갑니다. 친구나 이성 친구도 만나기 시작하죠. 그 속에도 걱정은 없습니다. 연인과의 사랑은 특별하고 나는 여자친구를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결과는 뭐냐면 점점 마음이 빼앗기고 우선순위가 변경됩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다가 결국 나의 사랑하는 여자친구가 나에게 분노할 때 이미 나의 마음은 여친에게서 돌아선 후로 변해 있죠. 그래서 결과값으로 이런 게 나와요. 분노합니다. 어떻게 날 사랑하지 않고 저희 가서 놀 수가 있어? 나랑 1시간 놀고 어떻게 2시간 놀 수가 있어? 나한테 왜 500원 돈 쓰고 게임에다가 현질할 수 있어? 뭐 이런 식의 불만이 회개에 쏟아오죠. 내가 여자친구를 사랑했다면 이렇게 반응했을 거예요. 아, 미안해, 잘못했어, 다시 그러지 않을게, 아우 제발 약속할게, 발발기겠죠. 그런데 다른 것에 많이 접촉하면서 마음이 돌아선 남자는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게 나를 향한 사랑의 떠남을 분노했을 때 나도 분노합니다. 내가 너 거야? 그만할게요. 분노로 다가가게 되죠. 너무 특별해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돌아서 있고 그 모습은 결국 사랑을 깨뜨려 버리게 합니다. 여러분, 근데요, 신앙의 영역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요. 우리가 죄로 왜곡된 인간이기 때문에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내가 만족되고 있는데도 어떤 갈급함이 있냐면, 어떤 욕심과 갈망과 왜곡된 자아가 있냐면, 하나님으로 오는 이 만족으로 충만하고 생명으로 가는데요, 이것이 전부의 것이 아니냐라는 왜곡된 관념을 갖고 있어요. 자, 내가 지연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선악과가 보여주고 있어요. 선악과 시절로 넘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분의 형상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 동산관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통치하셨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한 사건 보여주는 게 선악과입니다. 먹지 마 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서 살아. 아담과 하와는 그것이 자신의 인생의 전부였고 완성된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뱀이 와서 뭐라고 꼬시냐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고 완벽한 샬롬에 있는 이 사람에게 뭐라고 꼬시냐면, 야, 그게 전부일까? 하나님이 진짜 그렇게 말하든 아닐걸? 그 말씀 떠나가면 더 새로운 일이 있을 거야. 그거 먹으면 너가 하나님과 같아져서 하나님과 동급이 될 수 있어라고 유혹하죠. 그 이후로 인간은요, 죄로 오염돼서 그 이후로 인간은 하나님으로만 만족하지 못하고 자꾸 죄된 것을 추구하고 빠져나가려고 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사막에 내가 널브러져 있을 때 하나님이 생수물을 계속 공급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육개장 컵라면을 먹으러 가는 그런 모습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신앙 관계 속에서 이것을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죄로 왜곡됐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았을 때요, 내 성정과 성품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길 덮어주세요.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이루신 의를 덮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날에 저치해야 되잖아요. 그때 내 위에 덮여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보고 의인이라고 해준다는 거, 이게 구원이에요. 나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죠.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의 감격과 신앙적인 성공이 있더라도 우리는 여전히 죄로 왜곡돼서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연약함을 인정하시면서 걸어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사랑하는 것이 전부예요. 전부예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사랑하니까 순종하는 거거든요. 순종해야 사랑할 거는 세상이 말하는 오해이고, 우린 사랑하니까 순종해요. 그걸 하나님 원하시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어쩌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너무 진심이어서, 세상의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여서, 내가 세상을 다른 것을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사랑은 흔들리지 않는 사랑이어서 우리가 너무 다른 것을 겸하여 섬겨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예배 주일날 올 수 있지만, 왔다 갔다 하면 시험도 보고 올 수 있지만 오지 않습니다. 겸하여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충분히 헌신할 수 있고 흔들리지 않는 걸음을 걸어갈 수 있지만 겸하여 섬깁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무너지지 않을 거니까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기 바랍니다.
솔로몬의 무너짐은 이 작은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저거는 정치적 상실이에요. 하나님 말고 우상 숭배한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나라를 살아보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떠난 모습이긴 하지만 그래도 잠깐 다녀오는 수준이죠. 그게 오늘 하나님과의 완전한 브로크업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형통하게 주일날 이 바쁜 청년들이 2시에 와서 예배를 드리며 은혜를 누리고 있는 이 형통함 속에서 과연 나는 여전히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계심을 갖고 있는가? 말씀이 첫 번째 메시지를 줍니다. 자,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사랑이 무너졌어요. 마음을 주다 보니까 마음이 돌이켜져 버렸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지적하냐면 다윗과 같지 않았다를 지적하면서 오늘 심판이 일어나요. 사랑의 관계 속 지혜를 줄 때도 얘기했어요.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면 복되게 할 거야. 성전 짓고 나서도 나타났어요. 아버지 다윗의 길로 행하면 이 나라가 영구히 설 거야. 하지만 떠나지 않으면 네 성 박살낼 거야. 그때 이방인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할 거야. 저 여호와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는가? 그때 내가 말하리라. 나의 백성이 나를 떠나서 박살냈다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맺은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을 2번이나 강조했는데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떠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하나님과 말씀하신 대로 솔로몬에게 심판이 시작돼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하나님과 우리가 하는 이 사랑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를 오늘 하나 소개하고 맞춰볼까 해요. 하나님과 사랑한다는 게 어떤 사랑인가? 언약적 사랑이라고 해요. 언약적 사랑, 남녀 간의 사랑 아니고 감정적인 사랑 아니고 세상엔 없는 사랑의 설명입니다. 언약적 사랑이라고 해요. 너무 쉽게 3분 안에 설명할게요. 하나님과 언약적 사랑이라는 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내용대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실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오해해요. 아니, 너네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해야 사랑을 준다고, 말씀을 지켜야 천국에 데려간다고, 너네 하나님은 조건적 만남을 원하는 사람입니까? 뭐 이렇게 오해를 하기 시작하죠. 한번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시작이 가장 중요합니다. 부러진 것부터 중요하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요, 사랑의 관계가 디폴트 값이었는데 인간이 떠났습니다. 배반하고 주의 말씀을 벗어나서 떠났어요. 그런데 떠났으면 붙잡으면 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떠났을 때 죄로 인해서 오염이 됐어요. 2가지. 하나님을 찾아갈 수 없어요. 설명을 해도 안 들립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없어요. 이 길이 맞다고 여겨져요. 이 길이 자유로 여겨져요. 이런 오염된 상태예요. 자, 여러분, 이 상태에서 사랑이 어떻게 시작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관계에서 한 명이 떠나갔고 내 머릿속에 지우개처럼 저 사람은 나를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여기서 다시 사랑이 시작되는 방법은 뭐죠? 하나님이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죠? 배반당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그들을 붙들고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사랑의 시작점을 언약으로 맺어버리고 혼인서약서처럼 문서를 만듭니다. 그게 율법이에요. 이건 왜 좋냐? 하나님을 떠났을 때 죄로 인해 오염됐다 그랬어요. 그래서 뭘 까먹었냐면 사랑하는 법을 몰라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하나님의 신부, 교회는 어떤 모습이 맞는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몰라요. 죄로 인해 다 까먹었고 기억도 안 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사랑을 시작하시고 언약을 맺으시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언약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이 사랑이 좋냐? 좋은 이유는 한 가지 있어요. 조건 만남이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이건 탁월한 사랑이죠. 왜냐하면 이 사랑의 좋은 점은 깨지지 않습니다. 깨지지 않아요. 여러분, 남자친구와 여자친구는 감정으로 사랑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감정이 상하거나 내 상황이 불편해지거나 내가 저분에게 사랑받을 자격을 다 잊어버리거나 그녀의 마음이 변하면
깨질 수 있는 사랑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하나님 편을 시작한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깨질 수가 없어요. 이 사랑의 시작이 쌍방의 감정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건 결단, 내가 사랑해야겠다. 하나님 편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은 깨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언약에 묶여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언약에 나의 백성다움이 설명되어 있기도 한데요, 나의 백성답지 못하면 나와 다시 끊어질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심판을 마주할 수밖에 없다는 저주처럼 보이는 내용도 쓰여져 있어요. 오늘 솔로몬이 당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대의 삶에 살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징계나 꾸짖음이나 심판이 내 삶에 찾아올 때 그것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으로 심판하는 게 아니에요. 너 나랑 사랑을 시작했는데 내 말을 안 들어? 복수할 거야. 감정적으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사랑을 시작했을 때의 그 문서의 내용이 쌍방에서 서약한 그 내용대로 그냥 이행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너무 다행인 거죠. 잘 보세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감정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돌이켰을 때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진노해서 손대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답이 없어요. 노아 때 봤죠? 쓸어버려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이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약의 내용을 이행하실 분이지 그분의 감정으로 터치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 편에서는 무서운 일이죠. 감정적인 사랑의 깨어짐이 아니기 때문에 어떠한 감정으로도 하나님을 붙잡거나 하나님께 서운하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또한 객관적으로 우리가 동의한 문서의 이행이기 때문에 어떠한 말과 논리로도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으로부터의 버림받음을 고칠 수가 없죠. 그래서 이것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엄밀히 말하면 감정에 근거한 게 아닙니다. 아,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아우, 불쌍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고 너무 끔찍하죠? 그래서 갑자기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엄청나.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고 막 사랑스럽게 여기면 사랑이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언약에 따라서 서로 순종하기로 약속한 이 문서 안에서 시작된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적 사랑에서 하나님이 한 거 알려줄게요. 하나님은 그 언약의 문서대로 말씀대로 신실하게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우리의 죄도 약함도 솔로몬의 3장부터 11장까지 덮어주시면서 말로 경고하시듯이 그 내용대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래 참으시고 징계하셔서 나에게 계속 돌이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끝은 반드시 완성과 구원과 복으로 이어질 거예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물어보는 거죠. 이제 말씀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나요?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한다 그럽니다. 물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자신한테 물어봐.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자친구면 막 가서 막 안아주고 막 눈물 막 닦아주고 반지 사주고 먹을 거 사주고 마라탕 사주고 아프면 약 사주고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하나님한테 선물 줄까요? 하나님을 만져드릴까? 하나님께 정성을 다하고 하나님 나 이만큼 사랑해 막 이방신들이 예배 드리시 막 자해를 하면 하나님이 사랑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계속 설명했죠.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언약적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물어보는 거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이번 주 나는 하나님을 사랑했나? 사랑 표현했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게 된 솔로몬과 왕은 백성을 대표하죠. 이스라엘. 소망은 있는가? 이제 언약 내용대로 솔로몬에게 심판이 집행되기 시작해요.
근데 의미심장한 구절이 있어요.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내가 생각해서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않고 네 아들 때에서 이 나라를 뺏을 거야. 그러나 빼앗을지라도 내 종 다윗, 네 아빠랑 맺은 언약 때문에 유다 지파거든요. 유다 지파와 한 지파, 베냐민 지파를 주셔서 남유다를 유지하게 할 거고 거기를 통해 또 메시아 보내신다고 얘기하세요. 전 뭘 말하고 싶냐? 솔로몬이 잘못했는데 솔로몬이 자기 때에 죽음이 당하거나 심판에 당하지 않고 뒤로 유보가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앞서서 그 아버지 다윗과 한 언약 때문에 솔로몬이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당장 망하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제시되었습니다. 앞서 한 언약 때문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한 언약의 감격이 뭐냐면요. 감격이 뭐냐면 어느 때에도 이 언약은 사랑과 완성과 구원으로 결론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서 언약을 시작했습니다. 구약이 흘러가요. 신약이 시작하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구원하는 방법이 완성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인생이 살아갑니다. 우리 세대를 지나고 재림하시면 이제 언약대로 하나님 나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언약의 감독은 뭐냐면 언약은 무조건 완성돼요. 이게 감동이에요. 물론 이 언약의 세대 속에서 중간중간 실패한 사람들, 넘어진 사람들은 그때그때 징계를 받고 진노하심을 받습니다. 그런데 언약의 감동은 뭐냐? 우리를, 인류를 사랑하기로 시작했다가 하나님이 그만두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100% 완성됩니다. 어떻게 그러냐면 하나님 자신이 언약을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 본질 속성상 신실이에요. 자기가 뱉은 말은 이루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와 사랑을 언약으로 시작했는가? 하나님은 뱉은 말을 이루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감정으로 시작했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랑이죠. 하나님이 말을 발화하시고 문서화시켜서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이것은 실패하지 않는 언약입니다. 이게 감동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불이행을 했기 때문에 다음 세대의 언약에 의한 심판적 결과를 마주했습니다. 그러나 그 자신과 이스라엘은 미리 맺으신 다윗 언약 때문에 무너지지 않았죠. 왜냐하면 그 언약을 깨실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결과를 우리가 마주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살폈죠. 창세기부터 시작했습니다. 우리 이거 다 살폈습니다. 믿지 못하겠지만 다윗 언약도 살폈죠. 이제 새 언약 예수님 오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언약들이 쭉 진행되면서 배신자나 실패자들은 그 고배를 마셨지만 앞서 내 것인 저 언약들로 인해서 인류의 소망을 끝까지 열어놓고 계십니다. 아담 언약, 여자의 후손, 아브라함 언약,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다윗 언약, 유다 자손의 왕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언약에 실패한 우리를 위해서 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심으로 언약에 실패한 우리의 결과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대신 해결하시고 새 언약을 완성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내가 메시아를 보내서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그를 믿는 자는 나와 다시 연합되어 사랑과 회복과 구원을 이어갈 거라고 하는 이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믿는 자는 다시 나와 회복되리라고 하는 언약을 만들어 버렸죠. 실패해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로 언약을 완성했기 때문에 실패해도 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로 구원하기로 한 이 언약을 끝까지 유지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실패해도 돌아갈 수 있는 게 우리에게 남겨진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내용 또 사랑의 내용은 언약이 전부입니다. 구약과 신약입니다. 옛 언약과 새 언약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랑의 내용이 이 언약이 전부인데요. 그 내용을 다 읽어보니 어떤 찬송가를 지은 작사가가 이렇게 얘기했죠.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이 없으시고 영원하신 자신의 속성으로 죄로 우리를 떠난,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없는, 알츠하이머,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되어버린 우리랑 자신의 속성으로 언약을 맺어버려서 끝내 완성하겠다는 의지와 열심을 보이셨고 결국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자신을 내어주어 사랑의 길을 열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있는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우리가는 하나님께 어떤 모습인가? 아니, 하나님께 말고 내 인생이 지금 어떤 모습인가? 형통합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너졌나요?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을 감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이 나의 최고와 유일한 사랑으로 되어 있는가 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많은 설교자들이 얘기했습니다. 나의 선택, 나의 시간에 쓰는 우선순위, 나의 재정의 볼륨 말고 재정의 넘버원, 고정 지출, 그리고 내 인생은 나의 게으름, 나태함, 이런 나의 죄성을 다 열심히 깎아내면서까지 성취하려는 게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가? 혹은 지금 신앙이 너무 전성기입니다. 이 사랑이 너무 확실해서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아. 나는 100% 주의 자녀야. 나는 예배 올 때마다 막 은혜가 넘쳐. 잠깐 갔다 올까? 이거 한번 한다고 이게 깨지겠어? 이거 한번 할 수도 있고 같이 할 수도 있지. 성경에 써 있는 죄도 아닌데. 아닙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작은 틈만 들어가면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의 사랑과 신앙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확인한 바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 없으면 죽고 못 살아서, 감정적으로 얘를 보니 가슴이 뛰어서, 혹은 예뻐 보여서, 잘생겨 보여서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솔직히 우리를 보세요. 내가 가진 조건과 오늘 짧은 하루를 살았죠. 내가 이 짧은 하루를 산 나의 이 생각과 계획과 막 인생과 꼬라지를 다 봤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사랑받을 수 있는 조건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이유가 더 넘쳐납니다. 우린 조건적인 사랑을 받지 않았죠.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한 거라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창조주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만든 나 자신의 모습에 죄로 죄를 뿌리는 모습뿐이죠.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요, 그렇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 편에서 자신의 속성을 걸고 말씀으로 시작한 사랑입니다. 이게 아니면 사랑이 시작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참 다행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으로 하나님과 사랑이 시작되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이 사랑을 시작했기 때문에 너무 다행입니다. 나에게 달려 있었으면 이미 깨졌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했기에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 언약적 사랑은 은혜입니다. 조건적 사랑이 아니라 완벽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뭐냐면 언약, 즉 말씀에 붙들린 사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것에 대한 나의 지식의 많음, 내 자신감, 나의 진심, 막 진심 있잖아. 막 너무 사랑해, 막 사랑해가지고 막 전날부터 금식하고 이것도 다 필요 없어. 그 맨날 할 수 있어요? 나의 상황 그런 게 아니라요. 말씀의 순종으로 표현되는 사랑이에요. 말씀의 순종. 그리고 그렇게 말씀의 순종함으로 사랑을 표현하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한 신부로 내가 빚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으로 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나의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신앙생활 하실 때 솔로몬처럼 부족할 수 있어요. 무너질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왜 괜찮냐면 그거는 수많은 실패를 겪고 하나님이 새 언약 십자가로 완성시켜 놨어요. 돌아가면 됩니다. 회개하면 됩니다.
주님의 사랑 앞에 다시 엎드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이 솔로몬 참다가 못 참은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른 걸 사랑하는 것도 참았는데요, 마음이 완전히 여호와께서 돌이켰을 때 그거는 심판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구원의 복음의 내용을 다 알고 감격도 했는데 의지적으로 이거를 떠나서 절로 가는 거, 이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도 저분을 사랑하지 않는 거, 언약에 의해서 심판밖에 없습니다. 내가 지금 오버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 써 있어요. 성령을 거스르는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대요.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비춰갖고 다 알려줬는데 내가 떠나면 그거는 심판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심한 죄여서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밖에 구원이 없는데 그걸 다 알았잖아요. 그런데 일로 가면 심판을 내리는 게 아니라 구원의 길로 갈 뻔했는데 지가 돌이킨 거예요. 이거는 답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돌이키면 안 됩니다. 넘어지고 실패하세요. 그리고 십자가로 돌아오세요. 그러면 성장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우리 수련의 주제 말씀이기도 했는데, 예수님이 만들어버린 우리의 삶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상태를 만들었습니다. 영과 진리 설명했어요. 영은 성령이고 진리는 말씀이에요. 성령님 때문에 말씀이 해석되기 시작했죠. 이거를 사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를 통해 매일매일 성전에 와서 막 피 철철 흘려가면서 제사 드리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사랑하는 혼인서약서를 알려줄 테니까 순종하면서 매일을 살아가라. 그 예배하는 나의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라. 그거 말씀하셨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며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신 말씀의 복들을 우리가 누리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랑과 만족으로 충분한 삶을 영위하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말씀이 어디 갔을까요? 이거 한번 읽고 마쳐볼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사랑하리라. 아멘. 하나님께 사랑받으세요. 찬양하겠습니다.